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 중에서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 요한 하면 우리는 그 사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가 원래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자식들이란 뜻인데 결국 이 사람이 싸움닭 같았던 사람이란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려서 저 사람들 끝내버립시다 할 정도로 사랑과는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전반을 보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도 원래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열심에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어떤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도 특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그를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소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엄청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으로 잡아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구별되어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소망의 사도가 되었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주후 66년경에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1년 뒤에 베드로 사도가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베드로 사도 개인적인 인생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망과는 상관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성도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말씀에 도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족하고 교회의 상황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베드로 사도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소망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신의 성품 두 번째인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 출발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볼 때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소망 없는 그의 모습이지만 소망 없는 교회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소망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서 야, 내가 나를 보니까 소망 없는 게 맞지만 내가 지금 이 소망이 있다고 쓸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도, 사랑의 사도, 소망의 사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도를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눈치채셨어요? 그냥 들으셨죠? 제가 이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게 되었다고요? 알게 되었다고요. 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돼서 이 사도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믿음과 덕 다음에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식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반드시 지식이라는 것이 또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으로 가져야 될 지식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디 뒤에 두고 있죠? 믿음과 덕 뒤에 지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도의 8가지 덕은 계단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믿음과 덕 뒤에 이 지식을 배치해 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덕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가고 파도에 밀려가는 모래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이 그러면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야 돼요. 잘못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란 걸 얘기하고 덕을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기반이 돼서 덕이 되는 것은 이 덕이라는 것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자격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덕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덕이 지식 앞에 있냐? 그것은 지식이라는 것이 숨겨진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라는 물고기 아시죠? 그죠? 이 보고란 물고기가 굉장히 고급 어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 복에 있는 독을 제거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라는 것도 이 지식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갖고 있는 독소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재밌냐면 내가 뭔가 조금만 더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체 하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쌓이면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독이 담긴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앞에 그들이 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자격 없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전제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던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 지식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뭐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시대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학도 발전이 됐고 인문학도 발전이 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하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전쟁이 일어나고 더 아픔이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덕에 기반이 되지 않은 지식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식만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식만 있게 되면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빠진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난도질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예배에 많이 참석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지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덕이 기반되지 않을 때 내가 안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거죠.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난도질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었습니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칼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덕이 기반되지 않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덕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 교만이라는 독소를 모두 뺀 뒤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덕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믿음이나 덕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믿음과 덕 뒤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기반이 되고 덕이 기반이 되고 그것이 지식으로 나타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지식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가 덕의 순서를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이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누구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를 잘 압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 아내가 누군지 압니다. 아시죠? 이름도 아시죠? 아, 이름 모르세요? 큰일 났네. 저희 아내 이름은 유성애입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시고 저희 아내가 저 뒤쪽에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대충 외모로 봤을 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구나도 압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저 대신 여러분들은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맞죠? 근데 저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압니다. 왜 그렇죠? 17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1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물론 지금도 날마다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죠. 왜? 같이 살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 집사람의 생일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의 취미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저희 집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냐?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나이 또래의 목사들이 저희 선배 목사님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책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공부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 세대보다는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보고 예수 믿고 죽을래 하면 저는 고민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르기 싫어했던 찬송이 뭐라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 때도 따졌던 사람입니다. 왜? 힘들지 않으려고. 근데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은 예수 믿고 목사가 배골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성경 공부 좀 하셨다고 해서 성경을 좀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아이들은 뚫어지게 자랍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 생명력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도 모르니까 내 삶에서 생명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열정과 여러분의 삶의 헌신을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아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래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지 성경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할 거니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꼭 담배 심부름을 저를 시켜요. 왜 담배 심부름을 저 시킨 줄 아세요?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아니까 담배 사러 갔다가 지 담배 안 살 줄을 아시고 저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맨날 담배 심부름 시키고 제가 담배를 사다 드리면
저를 앉혀놓고 영어로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저 약 올리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세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네, 맞아요. 너 그러면 NIV가 뭔지 아냐? 너 KJV가 뭔지 아냐? 너 NASB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영어 성경이에요. 너 그거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면 그것도 모르는데 예수 믿냐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영어로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또 성경의 내용이 뭔지 계속 영어로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눈만 뻥뻥뻥 뜨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랑하는 걸 놔둬야 돼요. 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분은 영어 성경을 10번이나 넘게 읽었다고 저한테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덕으로서 나타나는 지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와 여러분 세대보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첫 세대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셨고 어려움도 당하셨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뭐라고 찬송하시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을 때 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내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때 개봉박두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입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8가지 덕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지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작은 여종이 와서 너 예수를 믿지 할 때 그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이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고 만왕의 왕 되실 것을 믿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자꾸 딴 길로 갑니다. 그죠? 딴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잖아요. 계속 쫓아오세요. 마지막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 이 부분이 생각났을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주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를 아니까 그는 여기다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부인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구나 알게 되니까 내 모습과 내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소망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요?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도도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사랑의 사도도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소망의 사도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있게 해주시고 사랑 없는 나를 사랑 있게 해주시고 소망 없는 나를 소망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